이 시간에는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오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천사들이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두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두고 그의 얼굴은 해 같다고 하는 것이며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두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기 전에 언약을 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것을 두고 그 얼굴은 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두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닿는 곳마다 태워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의 모습으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일컬어 그 손에 펴놓인 책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기록한 것이 책인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두고 책을 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두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증언을 보이셔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이 되는데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는 은혜의 언약을 전하신 것을 두고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두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자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왕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자에게만 알 수 있는 우레와 같은 것을 두고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때에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만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실 때 곁에 서서 있던 자들은 우레가 울었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르게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각 사람이 응답받는 것은 각 사람이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응답하실 때에 응답을 받는 사람만 알게 되는 응답이므로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서 각 사람에게 응답 주시기 때문에 우레와 같은 응답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7절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우레로, 어떤 사람에게는 번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의로운 일에 믿는 여부를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것을 두고 힘센 천사가 하늘에 오른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른손, 왼손이 나오는데 오른손은 믿음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고 왼손은 행위의 일을 하는 것을 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믿음의 일을 하는 자들의 일들을 감찰하여서 보고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토록 하신 일은 왼손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에 하신 것은 오른손의 일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왼편, 오른편, 왼손, 오른손 다 같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다 이루신 것과 같이 심판의 언약도 속히 이루실 것을 두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것도 속히 이루어질 일이며 또한 죽은 자가 부활하며 산 자가 변화받는 것 또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는 나팔이 일곱째 부는 나팔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복음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그때 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모든 복음이 다 성취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려오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두고 책을 폈다고 하는 것이며 그 편 책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들이 편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일을 할 때에 예수께서 펴신 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천사에게 나아가는 것이며 같이 되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을 두고 작은 책을 받아 먹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책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신 것을 깨달은 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네 배에는 쓰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임을 두고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복음은 전하기는 쉽고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두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복음 전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근심하게 되는 것을 두고 작은 책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아무리 예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못 미치는 것을 근심하게 되는 것을 두고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언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신 것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많은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국한되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이며 각 이방 종교마다 다른 나라가 되며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그 나라의 방언이며 그 종교의 교주가 그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 즉 각 종교, 또 각 임금, 그 종교의 교주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방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와 오실 그리스도와 제사의 교훈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활의 일과 또 믿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변화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하늘나라가 되었고 또 하늘나라의 방언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방언이 아닌 모든 교리를 하늘나라 방언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 모든 종교의 교리를 믿는 자들을 그 교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만 그 교리가 달라지는 것이며 또한 그 임금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